요한복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에 의한 카타 요한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알렉산드르 크레멘트는 요한복음을 영의 복음, 영의 복음이라고는 별칭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요한은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는 세베대, 어머니는 살로메, 형제는 야고보. 그래서 한때는 보아너게라고 해서 우리의 아들이라는 호칭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아들, 예수님께 그러죠. 저거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다 저거 멸절할 거라고 했던. 근데 요한 사도가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후에 깨닫고 나서는 사랑의 사도로서 요한 1, 2, 3, 4에도 그런 모습으로 쭉 쓰여지고 요한계시로 하나님의 사랑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에 있음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 사도로 택하심을 받은 12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 또 예수님의 사랑하는 그 제자였고요. 밤모섬에 유배되었다가 풀려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유일하게 자연사하신 분입니다. 독배를 마셨는데도 살아나셨고 나이 들어서 돌아가신 분. 그러나 다른 분들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기도 하고요. 사지가 찢겨서 돌아가시기도 하고요. 끔찍한 일들 많이 당하시죠.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자, 기록자를 보시게 되면요. 나사로라고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아니라 나사로. 왜냐? 나사로는 베다니 출신으로 대제사장을 알 수 있는 인물일 거라는 것과 다시 살아난 표적이 있기 때문에. 자, 나사로 보면 영원히 살아있습니까? 아니죠. 또 죽었죠. 둘째, 사랑하는 자라고 되어져 있는 것들 때문에 나사로라고 하는 것들. 또 셋째는 그가 죽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로 이미 한 번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나사로라는 견해도 있고요. 부자 청년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예수님 곁에 앉았으나 높은 지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영향 있는 인물로 그려지기 때문에 그러지 않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도마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다른 제자들이 같이 있을 때 오셨는데 그때 거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내가 예수님의 손가락과 창자국을 보지 않고 만져보지 않고 도저히 믿을 수 없다. 근데 예수님께서 참 우리 예수님은 참 사랑의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친히 또 보여주시고 만져보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성경에는 만져봤다는 얘기가 없어요. 바로 거기서 그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본고로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요한 마가라는 견해들도 있습니다. 예, 사도 요한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배경입니다. AD 70년 전으로 해서 사도들이 순교로 에베소 교회가 모교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 모습으로서 자기의 것을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않고 막 공동생활하는 거 자꾸 거기에만 생각을 하는데 당시의 그 배경과 문화를 보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 시작하는데 디아스포라 되었던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머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 시작했고 보았고 그들이 성령을 받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교회가 형성되어지는데 집은 멀리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먹여야 되고 같이 재워야 되고 써야 되는 것들은 동일하니까 있는 사람들이 가서 내고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공동으로 나눠서 썼다는 거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물론 거기에 또 실패한 모습도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지만 그러나 엄밀히 따지자면 나중에 디아스포라에서 에베소 교회가 모교회가 되고 거기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처음 나오게 되죠. 안디옥 교회 죄송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그런 교회가 되겠죠. 성교의 전초기지가 되는 교회가 돼야 되겠죠. 죄송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모교회의 역할을 또 이후에 하게 되는 이야기들. 교회 내 이단 문제로 복음 전파가 어렵고 도미티아누스 황제. 왜? 이거는 후대에 쓰여집니다. 요한사도에서 후대에 쓰여지기 때문에 조금 더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신격화로서 이제 기독교 박해가 네루에에서 로마나 그 일정 부분에서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이제 로마 전 지역으로서 확대되어지는 시점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바로 그분, 지금까지 보았던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이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록 연대는 AD 80년에서 90년경입니다. 예루살렘 멸망 언급이 없으므로 70년 이후 이미 멸망한 상태로 보여지게 되어지고요. 황제 숭배 문제가 언급 없고 당시 이단 영지주의가 유다서의 초기 영지주의보다 발전된 형태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지게 되면 영지주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육은 영과 육을 분리해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이거는요,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초기 영지주의가 있었고, 사도들 시대에도 있었고, 오늘날도 있습니다. 그들의 구원파의 모습으로 또 나타나지 않습니까? 자기들에게만 영적인 키가 있다고 하죠. 14만 4천 명 다 모인 거기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교주는 천국에 못 갈지 모릅니다. 사복음서 중 가장 늦게 기록되고, 요한의 문서 중 가장 먼저 기록된 것으로 이미 완성된 세 권의 복음서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기록된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록 목적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들에게 예수님의 본질을 바르게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메시아이심을 증거를 통하여서 7가지 표적, 7가지 예수님의 스스로의 표현, 에고에미, 나는 뭐라고 했죠? 나는 양의 문이다. 뭐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감사합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났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목적으로 쓰여져 있고요.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사건과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기록 목적에서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예수님의 신성과 성육신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표적들을 골라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표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함이고 또 그들에게 이 믿음으로써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역사적 정황성보다는 그 교훈의 종교적 의의를 중요시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빛과 생명, 떡과 물, 진리와 비진리 같은 보편적 개념, 영적인 개념을 재해석해서 기독교를 변증하고 있다라는 것도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때문에 이 헬레니즘 문화가 형성되어져 있던 비기독교인들에게 기독교를 바르게 설명할 필요성이 있었고 그 필요성에 따라서 기록이 되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서 요한복음 말미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20장 31절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명확하게 목적을 적고 있다라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특징은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것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고요. 특별히 예루살렘 사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갈릴리 사역의 중심으로 설명이 많이 되어져 있다면 예루살렘 사역으로 초점이 되어져 있고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을 3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잡게 되어지고 유월절을 중심으로 해서 만 3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적을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표적을 기록한 이유는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7가지 표적,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이적이나 가르침보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의 정체성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야기들 팁 처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157페이지 참고하셔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요한복음에서는 성령에 관한 예수님의 교훈을 기록하고 있어 성령복음, 영복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언어용법상 설교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비유나 간단한 말씀이 좀 많은 편에 여기는 설교 형식으로 좀 길게 되어져 있는 것들이 많고요. 예수님 스스로 예수님에 관한 것과 하나님의 관계 그리고 영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도 특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 보겠습니다. 몇 장입니까? 2일로 왔죠. 이사간. 자, 그래서 21장입니다.
크게 세 틀로 나눠서 보게 되면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과 증거, 그리스도의 사랑, 부활과 확증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과 증거로서 성육신,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들 7가지 표적 그리고 배척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게 되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13장부터 20장 10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리스도의 고별, 설교와 기도, 마지막 최후 만찬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고 부활의 확증으로서 20장과 21장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회복하시는 이야기들이 중심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성육신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셨음을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들이 또 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요한복음 1장 29절로 1장 29절 33, 34장을 보게 되면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요한이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어린 양 이거 어디서 보았습니까? 우리가 레위기의 말씀에 보면 아사셀 염소라고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그 모습을 갖다가 예수님에 비유하여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그를 알지 못했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실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든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하였노라. 요한의 증언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 또 제자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1차 때 어디서 했던 증언들입니까? 1차 때가 아니죠. 준비하는 기간에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들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을 통해서 고백되어졌던 거 안드레의 증언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빌립의 증언 모세가 율법을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나다나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안드레나 이런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런 얘기들인데요. 안드레는 형 베드로를 갖다가 예수님께 인도해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게 했던 사람입니다. 가버나움에서 업으로 생계를 꾸미면서 베드로와 함께 동업했고요. 오병이어 기적에서 아이의 것을 가져온 사람이 누굽니까? 안드레. 네. 안드레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초기 동방교회 전승에 의하면 이 그리스의 아가야 지방에 파트라에서 순교했다라고 전해지고 있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죽음을 딱 보면요. 여러분들 다 이제 좀 12제자들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보시게 되면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을 따르면 복 받는다고 했는데 복을 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받은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들은 그게 가장 큰 복이죠. 왜? 예수님과 동행했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과 거룩한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동행동거하였던 모습이기 때문에 복인데 우리가 요청하는 복과는 다릅니다. 아니 제가 요청하는 복과는 다르다는 잘 먹고 잘 살고 조금 더 큰 교회 조금 더 좋은 이런 것들만 바라고 있는 모습. 많은 분들이 그래요. 가끔 가다가 아파트 20평 살다가 40평 살면 목사님 모셔다가 기도해 주세요. 복 받았다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복이라고 하실까요? 만약 그게 복이라면 여기 조금만 더 가시면 광화문 있고 광화문에 빌딩들 쫙 있는데 그거 다 누구들 겁니까? 기독교인들 겁니까? 불교인들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러면 불교인들은 참 복 많이 받았네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신 복이 무엇인지를 기독교인에게 원하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봐야죠.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복된 모습으로 다 가셨어요. 우리가 원치 않는 그 복된 모습으로. 네, 안드레가 나중에 보면 카톨릭에서는 안드레를 기리는데 오늘날의 X자형 십자가를 성 안드레 십자가라고
합니다. 또 뭐 요즘 전도하는 방법에 따라서 안드레처럼 이렇게 친한 사람 먼저 형제를 베드로를 데리고 왔으니까 친한 사람 전도하는 방법을 안드레 전도법이라고 활용도 하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빌립의 증언입니다. 빌립이 나다넬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여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가 우리가 만났다라고 얘기했는데요. 빌립은 또 어떻게 사용됐습니까? 네. 뭐 이렇게 팁 처리가 되어져 있는데요. 이건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다넬 하나님의 아들이요 다시 이스라엘 임금이로서이다 했던 나다넬 하나님의 스물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나다넬을 보시고 간사한 것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칭찬하셨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나다넬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하나인 바돌로메와 동일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쨌든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의 승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고 주님의 증거자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다가 순교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기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순교하셨죠. 네. 7가지 표적의 배척의 말씀입니다. 네. 표적들. 네 번째 표적. 표적은 무엇 때문에 주셨다고 했습니까? 표적을 통해서. 이적이 표적이 됐고 그 표적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관심을 맞추고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잊었던 거,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가 양의 문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것들, 네, 쭉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표적을 처음 행하시고요. 그의 영광을 나타내며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 이거 어디입니까?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전 청결하는 사건들, 네, 니고데모는 사실 니고데모는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대 율법사의 사내들인의 공회 회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밤에 찾아갔던 건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들이 사내들인 공의에서 예수님을 정죄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반박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후에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가 장사했던 사람이고 전승위에 보게 되면 복음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복음서를 기록했다라고 후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빌라도 행전, 니고데모 복음서라고 해서 저희 성경에 들어가지 않은 위경에 되어져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서 나왔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인물과의 연인 이야기도 했습니다. 공생의 2년 차에 예루살렘에 배척받으신 이야기. 네. 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스스로 예수님이 증명하시는 내용들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특징 중에서 다 말씀을 드린 것들입니다. 여섯 번째 표적과 이적들, 또 예수님의 증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나서 이제 고별 설교하시게 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자,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내가 어떻게 너희를 사랑하냐고? 그 표현을 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이제 세상을 떠나실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죽음을 준비하시면서도 그의 제자들을 자기를 알아주지도 못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영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13장 34절 새 계명을 주시는데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새 계명이 새 계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켜 행하지 않는 사람들, 알지 못하고 행하는 사람들, 종교적 의식만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겠다.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끝까지 제자들을 100%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100%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99%의 사랑이 아니고 100%의 사랑.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 외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 믿어야지만이, 예수님 외로 많은 길들이 없다라는 것,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요 참 많은 길들을 얘기합니다. 종교의 다원화를 얘기하면서 산에 오르는 길은 여러 길이 있는데 너희 기독교만 옳은 길이냐? 네, 옳은 길입니다. 산은요 새로운 사람이 올라가서 길을 만들면 또 길이 됩니다. 많은 사람이 없던 길을 가다 보면 거기서 길이 되지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어떤 수단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혼탁하게 만들어요. 이 세상. 그 사람들 불쌍하죠. 대화도 해야 되죠. 그 사람들 사랑해야죠. 그러나 복음이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했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들어도 보아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성령을 주시고 보혜사를 주셔서 이제 너희가 무엇을 할 것인지 모든 것을 가르치고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겠다. 지금 너희들 잊고 알지 못하지만 성령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 그동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또한 예수님께서 미래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나를 믿는 사람을 위하노라. 그 길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관심은 예수님은 모든 인류 모든 사람에게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기 전까지 모든 백성들을 예수님을 믿기 원하시는 거죠. 하나 되기를 원하세요. 그들이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모습을 좀 보겠습니다.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막달라 말에게 나타나시고요. 제자들에게 나서 도마가 없을 때 나타나셨다가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나는데 도마의 고백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강조해야 할 필요가 있다. 도마는 유대인으로서 유대 기독교인으로서 최고의 신앙 고백을 했다. 늘 우리는 믿음 없는 도마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 믿음 없음 속에서 예수님을 다시 받아들이고 나서 만났을 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지만 오직 이것을 기록하신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요한복음에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 베드로를 부르시는 모습인데 여러분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실패하고 다시 생업 전선으로 돌아간 베드로에게 오십니다.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부르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어라. 단어가 좀 다르게 쓰여 있습니다. 너 나 아가페하니? 너 신으로서 하나님으로서 나를 사랑하니? 제가 필요합니다. 주님을 친구로서 필요합니다. 우정을 가진 사람으로서 필요합니다. 그래? 너 보스케.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두 번째 또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필레오합니다.
그래? 포이마이오 프로파티아, 내 양을 치라. 그래? 그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 그러면 너 나를 필레오하니? 나의 우정으로서, 나를 친구로서 사랑하니? 한참 고민 후에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필레오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실패한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다시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는 모습,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모습이 요한복음에서 마지막 모습이 보여집니다. 요한복음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신가? 라는 질문에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답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나아가 도마의 고백을 빌려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론 내리기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밝히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생명에 이르는 길임을 결론 내어줍니다. 21장 25절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일생을 이 일에 바친다 해도 우리는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다 알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그러실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표현하고 고백해도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저희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서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만족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필요 없고 하나님 사랑도 필요가 없습니다. 위로받는 거 필요 없습니다. 땅을 기업받는 거 관심이 없습니다. 하늘에 상급이 있으면 좋고 지금 이 땅에 그 하늘의 상급은 별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오늘을 살아가며 물질의 복이 최고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사랑했냐고. 우리의 질문에 그렇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의 제 대속물이 제물로 주셨음을, 예수님의 피도 예수님의 살도 예수님의 이름도 아들의 권세도 영도 주셨습니다. 나는 목회자가 아니니까, 또는 나는 목회자니까, 나는 잘 모르니까 이렇게 외면하시겠습니까? 표현할 수 없어도, 고백 못해도, 다 할 수 없어도 우리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 사랑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명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바울 선생님께서 마지막 로마의 마메틴 감옥에 갇혀 계셨습니다. 이제는 삶의 마지막이 될 거라고 직감하고 계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무릎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를 향하여 편지를 쓰시면서 마지막 자신의 심정을 정리하십니다. 이제 바울 선생님은 이미 자신을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삶을 전제로 올려드렸다고 말씀합니다. 전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머지 조금 부족하다고 싶을 때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제사 방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흘려 돌아가신 것처럼 바울 선생님은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번제로 드리고 이제 남은 생명까지 하나님께 전제로 부어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왔지만 내 믿음 지켰다라고 말씀합니다.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마친 후에 주님 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받았을 거라고 담대히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란 우리에게 있는
찻대고 pot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삶을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찻대고 pot대고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99.9%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도, 예수님께서도 100% 사랑하셨습니다. 100% 완전히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번제로 바치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번제는 가죽이라도 남습니다. 전제된 삶을 살아달라는 겁니다. 마지막 남은 생명까지 주를 위하여 그렇게 살아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기는 자 되었을 때 의의 면류관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묻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사랑했다. 너희는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까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드릴 옷간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향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 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구약의 백성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신약의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빨은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100%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너가 나를 100% 사랑하라. 이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주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100%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이빠른 음성 들으려고, 그 이야기 들으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시는 거 아닌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고 우리에게 100%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100% 사랑하는지를 물어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자격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거 아니요, 정말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셔서 아버지의 자녀 삼아주시고 아버지의 선민 삼아주시고 아버지의 종으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명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은멸류관 주실 그 약속 믿고 하나님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 마지막 우리의 모습에 우리의 눈에서 눈물 닦아주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복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명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소명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아 우리의 사역의 현장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실패한 인생의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너무도 사랑하시기에 이 자리까지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리에서가 아니라 실패한 자리에서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무너진 자리에서도 다시 한번 우리를 세워주시고 내 양을 먹이시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남녀종으로 세워주시고 사역의 자리에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주님, 그 하나님 100%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말씀에 순복하며 순종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새하늘 새 땅에서 지금의 아픔과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 살아가겠습니다. 그리 살아가겠습니다. 기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